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찬송을 부린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길 원하오니, 권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 가득하여 인다여 담대는 백세,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가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영의 간송해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과 예라. 진리 대신 우리 조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성제 기도하겠습니다. 번호 제 2번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하나님이 나서며 하늘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된 것을 끊고 그의 결과를 어디서 찬양하노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전능하사 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골마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같은 만국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고재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의 동감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오니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2020년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동상표를 세웠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많은 일을 하시고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나약하고 부족했지만 이제는 2020년 큰 열매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함께 하시고 그의 은사 가운데서 벽에 병명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오고 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의 뜻과 그의 말씀 가운데서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날 세월들을 보면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낙심할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눈물과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천국에 상달되며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 주의 동산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2020년 크게 역사해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기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세우신 올해 한 해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인들을 위해서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하늘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파서 때로는 물질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또 모든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의 시대가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산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찬양하며 말씀으로 참여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로 가진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응답 가운데 교회를 옮기는 문제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말씀마다 주님께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혼자 계시다 보니 아버지 또 영육까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힘을 내시만 주의 성령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사 어떤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게 진로로 또 사회로 또 결혼 문제로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에 이 예배가 지루하고 낙태한 아이가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그리우니 기뻐하니 설레임이 회복되는 오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보시기에 서로 부족함이 있습니까? 또 저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도 제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대로 나약한 대로 정말 주님께서 옆에 와서 제대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있는 그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깨어나시며 힘주며 아름다운 점으로 또 서로 교제한 가운데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수 있는 주의 동산교회 성도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성도인들 은혜 충만케 해주시옵고 또 무딘 신령이 있으니까 그것을 녹여주시옵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성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음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는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 보배이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모든 방패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에셀나무를 심어 놓고 하나님을 내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와 같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느 농부가 이제 종들에게 각각의 일들을 다 맡겨놨습니다. 너희들이 각각의 땅들을 분할을 해줄 테니까 이 땅은 너희들이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내 책임이다, 내가 이제 맡아야 될 그런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막 일구고 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면서 곡식을 심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이 종들이 나무를 심어서 또 열매를 맺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그게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기다려도 그 나무들의 열매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걱정이 태산 같아서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주인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주인이 찾아와서 그 책임을 물을 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묵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어떻게 하냐? 주인이 오면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쫓겨나든지 또는 땅을 빼앗기든지 그렇게 할 것인데, 이제 그 주인이 그와 같이 말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와서 주인이 찾아와서 야 너희들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어찌된 판인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자라나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거 열매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그 땅 빼앗기면 그 곡식을 얻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잘 가꿔서 또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이제 주인에게 또 사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하는 것을 봐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씨를 뿌렸던 그 씨앗은 이제 죽은 씨앗이다. 다 삶아져 버렸던 거고 생명이 없는 씨앗이다. 그러나 저 나무들은 이제 일평생 가도 그냥 이제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나무이다. 라고 하면서 솔직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진짜 솔직한 그런 솔직한 그런 종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참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줘도 이제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1년 동안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진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1년 동안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들을 다 줄 테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와 같이 말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 있는 말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앞에 내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실함, 솔직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있는 그대로를 내 보이는 겁니다. 내 있는 그대로를 가식하지 않고 가시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축복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시하려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땀을 찔찔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고 한순간도 쉴 틈이 없이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가 없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명을 심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심령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제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가식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나아가고,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헤매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화를 통하여 뭔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화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도 말이 되는 거고, 내 제스처도 말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 진실함을 담아서 내어나오는 그런 말이 되어질 때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잎사귀만 있어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가 잘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대화를 할 때 알아먹는 말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알아먹을 수 없는 말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 아이한테 너가 알고 있는 의사로서 너가 알고 있는 너희들만 알고 있는 용어는 너희들만 아는 것이고, 환자가 왔을 때 그들이 알아먹는 언어로 너가 해석하길 바란다 하고 그와 같이 일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와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알아먹는, 우리에게 성경에만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통하는 말이 되기를, 통하는 언어로 말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미사 요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미사 요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미사 요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알아먹는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역사를 통하여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파장이 있는 것처럼 진동케 하는,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학개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말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는 이제 것들이 이제 고대나 현대나 다 똑같이 그와 같이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말에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과학자들도 그리고 의사들도 어떤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말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하고도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말하든지 겉으로서 말하든지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속의 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먹어요. 겉의 말도 알아먹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 원주민들이 창조가 어디서부터 창조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헌들을 이제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이 뭐냐라고 하면 무향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창조된 것을 이제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문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이제 그 원주민들의 그 문헌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할 때 내 믿음에 의해서 그 말이 고백이 되는 거고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문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이 뭐냐라고 하면 말의 말을 초월하는 거다. 말의 말을 초월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정적인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이 말을 초월을 해버릴 때 그 사람은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말들을 초월하는, 그리고 환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초월해버릴 때 역사가 달라지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말했던 것들이, 내가 스스로 말했던 것들에 의해서 갇혀있다고 하면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똑같이 부정적인 요소로 내가 억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빙빙빙 돌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어떤 그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불이 났을 때, 그럴 때에 우리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다 서론부터 본론까지 다 말을 해서 나는 불이 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때 말을 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어요. 불이 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불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애치는 말 한마디예요. 애치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애칠 때는 그냥 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불을 꺼주려면 꺼주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예침, 그 간절함 속에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불이 그냥 불났다라고 말 한마디면 그의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내가 애마디 한마디를 짓는다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지르는 간절한 마음속에서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눈물만 나와도 될 거예요. 내 속으로 내가 말 못하는 것도 그냥 음조리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일을 하면서 신음하는 그 소리도 들으셨더라고요.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 신음할 때에 그냥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빨리 탈출하게 달라고 그런 마음이 그 신음하는 소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 그럭저럭 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런 절대절묘한 그런 마음의 역사, 그런 결단하는 심령이 없이는 우리는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과의 어떤 부탁을 할 때도 간절함이 묻어나오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기회가 쏙 들어오니까. 그런데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으면 기회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고 하는 어중간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냥 빙빙빙 돌고 그 기도가 좋은 것인데 다 누가 따먹었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따먹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또 간절함이 묻어나는 에마디의 소리라도 부르짖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시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과 함께 듣는 소리를 어느 학생들이 막 듣는 말을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라고 하면 야, 내 친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조금 모자라거든. 또 좀 약간 하니까 그 아이가 더 이상 커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아이의 이제 약점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아이를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잡아 누리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려고 발전하려고 하는데 그 발전하는 것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고 같은 수준으로 나아야지만이 우리와 그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미워가고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엿듣게 되는 그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 아이의 이제 이웃의 자기가 그 소리를 들었던 이웃의 아이의 이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기회가 쏙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아이야, 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는 말이 이제 아니다. 우리 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도 당신의 아이를 놓고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신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 또 내 아이가 또 손해를 볼까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속으로 해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해치지 않는, 그 아이를 구렁텅이 속으로 집어넣지 않는 그 마음을 갖게 달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애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애치는 소리를 그렇게 우리끼리 하는 소리도 밤에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엿들어 하나님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들어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나를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세력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 내 수준으로 만들려고,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거 공부 안 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나와 함께 놀게 만들어 버리려고. 어른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타락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미혹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게 만들었냐, 자꾸만 나의 삶을 자꾸만 재촉하는 거예요. 뭐하게 기도하게끔 재촉한다는 것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픔을 주어서라도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 속으로 작전을 짜고 있는 것,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주인 되신 그분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농부들이 겨울이고 나타나는 거, 그것을 누가 듣느냐? 주인이 듣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도 듣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던 것도 주인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험악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끔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놓였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들인데,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손길을 통하여, 그 도구들을 통하여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너 깨어나서 기도하라. 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통하여, 그 도구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 그거 축복이다 믿기를 간절히. 간절한 기도의 축복은 바로 거기. 아니까. 그렇게 악한 세력들은 그렇게 도구들을 통하여, 내 친구들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도구들,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못하게끔 그 도구들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못하게끔 그 도구들이 있어요. 내 가정생활하는 사람, 내 자녀, 부모들은 부모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지만 그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들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수준으로 맞추려고 그와 같은 도구들이 옆에서 갈짝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뭐 좀 축복이 올라가면 알아요. 벌써 알아요. 사단의 세력은 벌써 알아요. 그 친구가 내 자신이 어떻게 발전한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이제 강도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싶어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내용 속에 그 말이 있는 것을 봤어요. 악한 것들이 세상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진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바꿔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하고 고통이 있거나 병에 걸려 있거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스승이고 사랑은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는 우리는 바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네,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안에 담아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말할 수 없는 담아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담아두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길 원하셔요. 들어주길 원하셔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자질구레한 내 속에 있는 썩고 냄새나는 것을 다 쏟아내서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 사람들이 피곤할 때 왜 피곤하냐? 내가 왜 별것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정신적인 것들을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또 되는 경우도 또 혹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곤하냐라고 하면 우리의 우리의 감정이 그와 같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 결과에 그와 같은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을 이제 발표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피곤한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내가 인입이 되어서 나를 피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중함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 괜히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감정 속에 묻어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쏟아내셔야 돼요. 그 쏟아내는 것이 바로 대화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들 다 쏟아낼 때 피곤함과 곤비함과 슬픔과 좌절과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으로 대화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두 번째 대화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내 자신과의 대화. 내 자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들으려고 하면 그거는 가식적인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자신을 향해서 너 오늘 더 잘할 수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쓰담쓰담 해준다는 말이죠. 내 자신을 따독따독하면서 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하여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 자신에 뭐가 좀 이렇게 막혀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아가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은총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화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죠. 그래서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남성들을 1000명을 놓고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1000명을 놓고 조사를 해봤는데 심장병에 걸리고 또는 내 이 혈관이 막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에게 조사를 하면서 그 남자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또는 주변에서 그를 사랑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니까 현저하게 50% 이상이 그 심장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를 받더라고요.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 치료를 받는 그런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 한마디 들으면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 속히 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내 얼굴이, 그들의 얼굴들이 막 붉어지면서 밝아지면서 활동적인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살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능력이 되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대 그 의대에서 연구를 한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테레사가 수많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막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사랑해 줄 때에, 또는 사랑을 받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들고 약점 있고 우리 자신들이 예식적인 부분들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듯이, 아브라함아 부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기도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영혼이 첫째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축복의 삶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130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기울여 주신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사슴이 신음을 쫓게 갈급한 것처럼 그런 심령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목마르오니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충분히 물에 적셔지듯이 이슬비가 내려서 옷이 젖듯이 그 역사로 우리가 일어나니까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과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불뱀에 물렸어요. 그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거야. 방법을 주시는 거야. 어떤 방법을 주냐고 하면, 내가 장대에 있다가 불뱀을 달아놓을 때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돼. 너희들이 살아나게 돼. 그 불뱀이 무엇이냐라고, 놋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뼘을 장대에 달려있는 노뼘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나의 영을 나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처럼 되어 있고 죽을 것처럼 되어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시길 바라요. 간절함은 바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과 나를 만나게 하려고 나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몇 번이나 기도해 보았습니까? 30분 동안 해봤습니까? 10분 해봤습니까? 5분 해보았습니까? 어느 분이 이제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1시간 동안 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 들더라는 거예요. 30분, 10분 하니까 또 이렇게 좀 많이 좀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밤새도록 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 중음본이라고 하는 말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그런 말만 같아. 밤새도록 해봐도 그 말이 그 말이야. 새벽 5시까지 이야기해도 그 말이 그 말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것이 재밌어요. 재밌기는 재밌는 것처럼 보여요. 낙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 즐거움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가 얼마나 능력 있고 재밌느냐고 하면 내 인생을 창조하고 삶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밤새도록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나를 살리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위기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데 2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모두가 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 섬기기를 바란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여러분들 친구의 명령도 거역 못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친구의 명령도 거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상 사람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명령은 여러분들 들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역사하죠. 세상이 명령할 때 여러분들은 꼼짝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잖아요. 내가 혹시 어찌 될까봐. 혹시 어찌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는 역사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놀랍다고 말할 수 있어요. 놀랍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슬슬 나오는 거예요. 곡조 읽는 것으로 그냥 악보 보고 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고백이에요. 고백.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찬양이에요. 이것을 제가 바꾸고 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느냐 하면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이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야. 살아있다고 하는 거야. 오늘 이 설교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참 좋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참 부담이 될 수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도전시키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제가 이런 복음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You rise me up. You r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You rise me up. 이 노래는 많이 일반인도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실질적으로는 복음성가예요. You rise me up.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 위에도 서게 하여 주시고 바다에 폭풍과 몰아쳐도 내가 거기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성경의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합니다. 산 위에 올라갔을 때도 거기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도 내가 거기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굳건히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이 많은 내용들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말을 이 영어이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의 영혼을 내가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손을 놓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내 자신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돼요. 이 기도의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라요. 기도의 느낌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물결이 있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실언은 많은 시간이 갔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내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 이상 더 놀라운 것은 없는 것을 나오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은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을 기도함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포기해버린 인생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낮은 수준의 삶에 거하지 않고 수준 높은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가치를 높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서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46장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
이 종이 책들을 통해서 보니까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기도하면 진동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알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주께서 복되게 능력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하는 일반인들도 그와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보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것은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쓰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 복되게 하시고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 속에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모든 헌금위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는 곳마다 능력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새로운 것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금을 받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마른 사슴 하면서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몸 영성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